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설교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압은 친척 국가인 이스라엘이 어려움 처했을 때 친척 국가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조롱하면서 그 친척 국가 앞에서 거들먹거렸습니다. 교만한 모압은 그가 거만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게 되죠.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거만한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반대급부로 겸손을 배우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겸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겸손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신앙인의 겸손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가 잘나봐야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앞에서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 안개에 있다가 해 뜨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인간이 겸손해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감사하죠.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무엇 하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요. 아침 안개 같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아침 안개 같은 연약한 가운데에 하늘의 전능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무엇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 겸손한 자는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늘의 전능 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내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 내가 직장인으로서 그 몫을 감당하는 일, 감당하지 못함을 고백하는 거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겸손은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다 반납하셨습니까? 겸손은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나라 일도 모두가 나 아니어도 다른 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음에도 나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그 일을 위해서 세워주셨다? 그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인정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음에도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겸손한 자는 뭐가 이어진다고요? 감사와 이어집니다. 또 겸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몫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감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훌륭하게 일을 다 마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또 이제 앞뒤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훌륭하게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봤지? 내가 이만큼 잘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자가 누구였냐면 류훈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목이 타는지 몰라요. 목이 타십니까? 저는 매주일마다 설교 전에 목이 탑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요. 저는 매주일마다 설교하기 전에 덜덜덜 떱니다. 제가 떨리는 게 보이십니까? 사람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 때에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겸손은 뭡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상대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또 성적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한 것을 인정하고 좋은 장점들을 통해서 그분의 미래를 볼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것, 겸손할 때 그 사람 밑에 섰을 때 우리는 뭐죠? 그를 칭찬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세상은 교만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설 때에 머리 숙이고 허리 숙일 수 있을 때 그때 세상은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아니어도 저분은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상대를 인정하며 겸손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 일 내가 아니라 나를 도운 이분들 덕택이고 그리고 하나님 은총 때문입니다 라고 공로를 돌릴 수 있는 그 사람, 겸손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흐뭇합니다. 그리고 형제 밑에 서서 그분의 열심히 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그 장점을 가지고 기대할 때 세상은 언제나 활력과 희망이 넘치게 되겠죠. 제가 겸손해지자 이 말을 하면서 우리 셋째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셋째한테 배운 게 뭐냐면 셋째가 공부하러 갈 때면 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오늘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고 오너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앞으로 이 이야기는 좀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수고하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 수고하고 오너라. 열심히 또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열심히 했지. 나 딸은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그걸 격려한다고 한 말인데 부담된 거죠. 아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 오늘도 수고 많았어 애썼다 하면 안아주고 그렇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겸손. 겸손하십시다. 다음 주에 또 제가 겸손에 대한 설교를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어느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때까지 나는 같은 설교 계속 하겠다고. 그래서 같은 설교는 제가 한참 좀 지나서 하겠고 복습은 조금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요?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 아는 것,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복습했습니다. 복습했으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겸손을 한번 실천하면서 나아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도시락에 담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빈들에 모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니까 5,000명이 먹고 부스러기가 12강줄이 가득 남은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적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됩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기적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나눔입니다. 나눔이 중요하고, 나눔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온몸의 길을 활짝 열고 우리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독교는 나눔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곧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느냐 하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유의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영광을 자신만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께도 성령님께도 나눠주셔서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또한 그분들도 가지고 있는 일들, 사역들,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과 사역과 권위와 성품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나누어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나눔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께 지금 영광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또한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치유의 어떤 은총과 베품의 은총을 행하시면서 나타난 그 영광을 아버지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영광을 베푸시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요한복음 13장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나눔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나눔의 율법 뭐가 있습니까? 추수할 때, 곡식을 추수할 때 떨어진 나는 줍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지나가는 나그네들, 가난한 이들이 그 떨어진 나를 주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눔을 베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나눔의 명령을 하셨냐면, 밭 있는 자들아 너희는 있지 않느냐 밭을. 그렇다고 한다면 밭의 한쪽 귀퉁이는 그냥 남겨두어가지고 그것 어려운 이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기쁨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만히 보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나눔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백성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이렇게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신명기 15장 10절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복받고 우리나라가 복받고 우리 가정들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기꺼이 즐겁게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이 나눔의 정신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어떤 교회였냐면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3,000명 이상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첫 교회였지요. 그 첫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첫 모습을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모습인 거예요. 3,000명 이상이 되는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가운데는 가난한 이들도 있는데 그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가진 자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또 성전에 모일 때도 또 집에 모일 때도 기꺼이 자신들이 다 그 잔치의 연회장이 되어가지고 아주 식사를 잘 준비해서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미하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베품의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문희연 중앙교회도 나눔과 돌봄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주변 이웃들에게 칭찬 듣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눔과 돌봄이 있으니까 그러한 선을 행하니까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눔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구약의 율법은 나눔이라고 하는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신약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였고요. 초대교회 이후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의 모든 활동이 그러했습니다. 인간 역사 흐름 속에서 전쟁 이후에 또 큰 어려움 이후에 가장 앞장서서 구제 사역을 펼쳤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의 선을 베풀었던 공동체가 누구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가 이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기뻐하시고 나누고 베풀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시간과 자원이 모자란다고 나눔과 돌봄을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원이 모자랄수록 모자라는 가운데서도 뜻을 세워가지고 먼저 일정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딱 떼어놓아야 돼요. 떼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나눔의 몫을 정하려고 딱 뜻을 세워서 떼어놓는 그 정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왜 복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족하다고 우리 하는 일, 내 것 하는 일 먼저 떼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눈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베푸십니다. 복 받는 비결은 나누고 돌보는 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나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누는 일을 제1순위로 그것이란 뜻을 정하고 그렇게 교회도 우리 성도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누어 주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정말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빈들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일일이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구수하게 들려주시니까 그 듣는다고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많이 다들 시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하죠. 선생님, 다들 허기가 졌으니까 돌려보내서 이제 가서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너희가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떡 5개 뿐인데요?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라고 답합니다. 말투가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좀 답하는 말투가 조금 예수님께 대해서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조금 주님의 그 명예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러운 말투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찾아보니까 도시락 하나가 있긴 합니다. 도시락 하나가 있긴 한데 그 도시락 안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몇 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었다고요? 4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것을 주는 거 이거 힘듭니다. 자기 것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도시락,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내어 주었다고 하는 거, 작은 것. 이왕이면 어린아이 도시락이 아니라 어른 도시락이었으면 떡이라도 한 2서너 개 더 있었을 겁니다. 물고기 생선이라도 1마리 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 이거 가지고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이라서 겨우 고작 물고기 2마리 뿐이고 떡 5개 뿐인데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지고 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지고 오너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크게 웃으시면서 가지고 오너라 하셨을까요? 아니면 좀 더 찾아보지 겨우 호부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떠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아이가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물고기 2마리 뿐이었고 보리떡 5개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가 내어놓았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아이가 내어놓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중심이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예배에도 중심이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광대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 따로 있다고. 듣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중심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경청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있을 때 들립니다.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일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담겨 있는 작은 것이라지만 내어놓는 아이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뜻이 들어있으면 작은 것이지만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것 이거 어떻게 드릴까요? 아닙니다. 작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작은 것 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드릴 수 있어야 돼. 작은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3번째 메시지입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들으시고 기뻐하셨지요.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와라. 가지러 하고 그 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들고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이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아이가 내어놓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허리가 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것 아주 귀하게 보시면서 작은 것을 들어 쓰십니다. 작은 것을 내어놓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 작은 것을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을 때만이 작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들어 쓰십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작은 나눔일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작은 나눔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나누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중앙 나눔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마음이 담긴 나눔은 작은 나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까? 나눔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 먹었다. 놀라운 기적이다. 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있기 위해서 작은 것을 헌신하는,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는 모두를 위해 도시락을 내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제외하고도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먹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 거두어보니까 12강줄이 가득히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냉수 한 그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귀중합니까? 냉수 한 그릇은 그런 귀중한 것 아니에요. 하지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냉수 한 그릇을 통해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이 오늘 옆에서 성도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을 때 그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서 얼마나 힘을 얻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 있는 그대로 하면 이 냉수 한 그릇은 별로 귀중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겨있고 견리가 담겨있는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눔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뿌려졌다고 한다면 그 뿌려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되겠죠? 적용되어야 되겠죠? 그 말씀대로 살아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대한민국이 지지로 못 사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10위권에 나온 경제 이 상태를 계속해서 복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세계 여러 참으로 눈물 나는 지역들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돕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눔을 강조하십니다.
나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짐을 하십시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딱 떼어놓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눈 딱 감고 떼어놓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이런저런 귀한 일에 우리가 씁니다. 귀한 일에 쓰는 것도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더 훌륭해야 되죠.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그 예산을 그렇게 사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급한데요. 저부터 급한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급한데요, 우리 모자란데요 말하면 목사님 하고 저를 좀 책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급한데요, 우리 부족한데요라고 하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재정은 쭈그러듭니다.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받은 대로 나누십시다. 10분의 1은 귀한 일에 쓰십시다. 딱 떼놓고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11조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11조 교회는 물론 만약에 그 지역의 이름, 지역이 용호동이라고 한다면 그 용호교회가 되겠죠. 근데 그 시골에 만약에 그런 동네가 있다면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가 세워지겠지만, 도시의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건축 예산을 모았습니다. 100억을 모을 수도 있고 70억을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눔을 교육하고 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마음, 좋은 뜻이죠.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좋은 시설 갖춘 교회를 지었고 하면 좋겠는가 생각하면서 11조 정신을 생각한 것이죠. 나눔의 11조 정신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100억이면 10억 떼자, 70억이면 7억 떼자. 그래가지고 시골에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쓰러져가는 교회에 11조 정신을 가지고 11조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한 4, 5년 전에 이 11조 교회는요, 10억이면 훌륭하게 짓습니다. 7억 정도이면 훌륭하게 짓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가 갔다 온 교회도 시골 교회였는데 7억 들여서 건축했다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11조 교회를 딱 짓고 나니까 그걸 교회 어르신들을 향해서 오픈을 한 거예요. 어르신들 여름 때 시원하게 오십시오. 겨울에도 따뜻하게 해놓을 때는 오십시오. 잘 지어진 교회에 오픈하니까 어르신들 오는 거예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교회 밥 해주니까 밥 먹고 맛있다 하고 한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오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목사님이 또 이제 어른 갔을 때 신방하면서 격려해주고 기대해주고,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다 교인이 된 거예요. 11조 정신을 실천하니까 어떻게 되죠?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만의 잔치에서 벗어나자 말을 하면서 실천하십시다. 근데 저부터가 실천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한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눈 딱 감고 딱 떼어내야 됩니다. 딱 떼어내서 이거는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씁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머지가 채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장학금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잘 도와왔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도 장학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할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홍수나 화재나 그런 것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구호 헌금을 했습니다. 구호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께 제가 참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힘써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구호 헌금하게 되면 어떻죠? 나머지 일반 헌금이 축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것입니다. 당장은 축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람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명을 먹고 살아가고 기쁨을 먹고 살아갑니다. 나눌 때에 찾아오는 그 보람, 그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놀라운 그 보람으로 우리 가운데에 크게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끔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나눌 때에 그 놀라운 은총들을 계속해서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보람을, 이 기쁨을 모두가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앞으로 교회가 예산을 세울 때는 딱 이걸 정해놓고 하십시다. 안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칭찬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선한 일에 힘써하는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에 몰입하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일이 나눌 때 시작했음을 하나님께서는 나눔을 기뻐하시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자원해서 나눌 수 있는 문현중앙교회 되고 우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활력이 넘쳐나게끔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문현중앙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